2차 백신 맞고요. 2달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2차는 파이자 맞았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 1차가 되게 세다 그러죠. 파이자는 2차가 세다고 했으니까 저는 어벤져스입니다. 네. 시편은 노래죠. 예, 이제 그 아현동 이쪽 오면 왠지 또 갑자기 막 젊어지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예, 이게 청년이라는 느낌, 이게 참 행복하고 즐거운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번으로 따지면 몇 학번 정도 돼 보이세요? 제가 90학번입니다. 올해 나이가 이제 51 됐는데요. 그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냥 막 살지 말고. 네. 그 청년의 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청년의 때라면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우리가 이 젊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정말 복되게 사는 것.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액면가로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질고와 어려움과 우리의 인생의 한계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반전을 드러내고 있는 그 시간들이 아마 젊음의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 준비된 사람들 주로 관악산 밑에 있거나 신촌에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준비되거나 사람들이 볼 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 넘어져도 쓰러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데가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던져주고 싶은 결론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할까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인생이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52편에 보면요,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 노래가 150개나 있습니다. 150개의 노래 중에서 꽤 많은 퍼센테이지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라고 할 때 르 데이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르라고 하는 형용사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of로 해석될 때가 있고 from으로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었죠. 목자이기도 했고 군인이기도 했으며 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인디밴드 원조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의 원조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올 초에 우리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승윤 씨가 1등을 했잖아요. 한간에 아주 이승윤 씨가 뭐 인기도 많았지만 교회에서 특별히 반응을 보였던 건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님이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뭐 여러분들은 썩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 업계에서는 BTS 정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도 하셨고요, 여기 멀지 않은 홍대 쪽에서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 하시다가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저기 경남 거창에 내려가셔가지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 홍성사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옆에서 모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재철 목사님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틀리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교육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시간을 정확하게 그래서 대부분 다가 전자시계를 찬답니다. 그냥 이렇게 옛날 시계 이런 시계 차는 게 아니라 시간 틀리는 걸 용납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구역들 있잖아요. 각 교회마다 구역이 있으면 구역 식구 이름 외우기 시험 대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어디도 삐뚤어진 데가 없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목회 잘하시고 존경받으면서 고향은 사실 부산이신데 거창으로 내려가가지고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게 쉽지 않거든요. 목회 잘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마지막이 좀 아름답지 못해가지고 참 씁쓸한 인생의 결론을 남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뭐 어디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의도도 계시고 뭐 여기저기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참 씁쓸한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나? 제가 볼 때 그의 아들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윤을 보내서 많은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목사님이 자식들 참 잘 가르쳤다.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저렇게 아티스틱한 그런 가수가 나왔겠냐. 여러분, 현타 오는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아들만 있었으면 정말 재앙이 올 뻔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자매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남자에 대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 남자는 왜 저럴까? 여러분, 이게 보니까요, 남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좀 잘못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제품으로 하나님을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시제품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남자를 만들어 놓고는 깜짝 놀라시고는 두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자매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기능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나 월등히 뛰어난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대부분 리더들이 자매들이 할 거예요. 여러분, 자매들은 공감성이 뛰어나요. 자매들끼리 소그룹을 하면 벌써 이제 한 자매가 벌써 올 준비를 하잖아요. 지난주 어떻게 지내? 이러고 이제 그러면 까닭없이 옆에 있는 친구가 내용도 안 듣고 같이 울어줘요. 그때 누가 제일 당황하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남자들은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탈출을 해야 되는 건지 교회를 잘못 온 건지 막 그러고 있다가 그 힘든 얘기하면 같이 울어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자매들한테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형제들한테 지난주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 중딩이나 고딩이나 대딩이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뭐 학교 갔다가 뭐 그냥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들이 저희 집에도 이제 제가 결혼이 조금 늦어가지고 첫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중학교 3학년인데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전 청년 사역을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나름 전문가라는 얘기도 듣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자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들고 저건 내가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들이 자주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저는 소망하는 건 대학을 가든 군대를 가든 빨리 잠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가능하다면 외국 쪽으로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은 소망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35살이 처먹도록 집에 앉아서 기타만 튕기고 밥을 먹고 있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정말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붙들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도 양심에 갇히게 됐는지 올해까지만 노래 부르고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 스윙 어게인 나갔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1등을 했다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라 그러면 청년들이야 괜찮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유튜버가 뭐 하는 거냐면 하루 종일 모니터를 쳐다보고 헛소리를 하는 놈들을 유튜버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지. 그러니 자청용 우베코가 아니고 기가 막힌 두 아들을 통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십자가밖에 붙들 게 없었으며 주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 원조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울 때에 이새의 집에,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기름 부어 택할 자를 보이겠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따라 갔는데 보통 아빠들은요 어떤 아들들을 내밀까요?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놈을 좋아합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이병철 회장 잘 모르시겠구나, 젊은 친구들이라서. 삼성의 오너, 처음 이재용의 할아버지시죠. 그 할아버지였던 분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라는 분이시거든요. 이병철 회장이 첫째 아들에게 삼성을 안 넘겼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셋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유교적 사고방식이 있는, 특별히 이병철 회장은 고향이 경북입니다. 경북 사람들은 지금도 보수적이죠. 그런데 그 보수적인 사람이 셋째 아들한테 넘겼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정일이가 첫째 아들한테 정권을 안 넘겨요. 이 남자들의 보통 특징은 뭐냐?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 전체에 볼 때 가장 영빨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목사로서 참 설교하기 힘든 본문이 몇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지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저는 아마 은퇴할 때까지 그 본문 설교하기는 텄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선생님이 그 말만 안 했어도 목사로서 조금 양심의 가책이 덜 됐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런 걸로 따지면 저는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빨이 뛰어난 분이었는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아현교회 청년부가 부흥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탤런트 남자 2명만 있으면 복음 전도는 끝장이 나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수많은 자매들이 튀어나올 것이며 경기도 일원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그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 헤매시겠죠. 지금 제가 잠시 살폈는데 우리 자매들은 주님밖에 바라볼 소망이 없습니다. 형제들도 할 말이 많겠지만 이 정도만 하고 우린 지금 피장파장 안타까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 엘리압을 보자마자 너무 기가 막히게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들한테 물어볼게요. 잘생긴 남자가 좋습니까? 안타까운 놈이 좋습니까? 참 잘생긴 사람, 2000년 동안 한국교회 전설이 있죠. 교회 전설, 잘생긴 오빠가 있다는 전설 같은 얘기인데 아무도 못 찾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이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훤칠한 키에 까무잡잡한 피부에 그냥 우락부락한 근육이 아니라 말근육처럼 데피니션이 끝내주는 근육에다가 거기다가 눈빛을 보니 레만 옷을 담은 데 같고 눈썹에서 나 잡아봐라 숨으면 못 찾을 것 같은 눈썹에다가 콧날은 에베레스트산 K2봉을 찌른 것 같은 놀라운 코에다가 입술을 보면 왠지 그의 입술과 닿고 싶은 그런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기가 막힌 입술, 얼굴 모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마음이 동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말리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명의 아들이 쭉 지나가자 갑자기 찬바람이 획 불고 있을 때에 갑자기 사무엘이 얘기를 하죠. 이새에게 이외에 아들이 없는가? 근데 있긴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부족국가 시대입니다. 매일매일 전쟁이 일상이었던 시대였죠. 제 역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느껴봐도 서울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시죠.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원래는 제가 훨씬 더 세게 말을 해야 되지만 오랫동안 20년 동안 경기도민으로 살면서 많이 부드러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안타까운 분은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이시죠. 본인은 표준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봐도 그건 표준말이 아닙니다. 제가 똑같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표준말입니까? 누가 봐도 대구에서 금방 올라온 듯한 느낌을 드는 그런 말입니다. 자, 경상도에서는 여러분 참 싸움이라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들끼리는 경상도에서는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그런 말하면 쌍욕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는 친구들 보고 야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이제 이런 거에 보면 hey bro 이런 뜻 정도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늘 일상이 전쟁터인 거예요. 여러분, 싸움 안 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냐? 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권도 유단자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몽타주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싸움의 기술이나 이런 영화를 봐도 그렇지만 싸움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애가 다리가 뻐개지든 말든 싸워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그런데 다윗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디밴드 원조에다가 이게 아티스트였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노래가 들릴 때가 두 종류 있죠. 굉장히 기분 좋을 때 노래 듣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죠? 왠지 이렇게 막 굉장히 기분 좋을 때 음악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20대 때 주로 듣는 음악은 사랑하는 연인하고 헤어졌을 때 갑자기 광석이 형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의 노래가 가슴에서 구구절절이 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슬픈 노래를 부를 때 참 가수들을 보면 감정이입이 되게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노래 한 절만 딱 부르면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몹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가장 상위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의지의 사람을 두 번째로 생각했고 가장 짐승보다 못한 것이 감정을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왜곡되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보통 여러분 우리나라도 딴따라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보면 칠천족 중에 백정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무당들도 있었고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쉽게 말하면 딴따라 같은 인물들도 거의 7천족의 하나 종류로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천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왜 앉아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젊은이라고 마음이 그래서 그렇겠죠. 그 옛날 노래 중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이 노래 혹시 기억나십니까? 좀 공감을 해주셔야 되죠. 이 노래 알면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이신데, 이 노래를 누가 불렀냐면 이구라는 사람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구라고 하는 가수가 조선 왕조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릴 때도 상궁들이 상을 들어 날라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갖다 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수가 되자마자 난리가 났다 그러죠. 집안에서 왕족이 갑자기 이 광대가 됐다 그러면서 얼마나 혀를 찾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기에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청년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되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학습되어진 우울증이, 무력감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이 깊어지면서 그냥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찌들려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 첩 놓이듯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젊음이라고 하는 게 좋았다는 걸 언제 깨닫느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없는 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목사님 공부머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앞으로 머리가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거든요. 제 아내가 40이 넘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을 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돈으로 공부를 해야지 남편 돈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아주 잘못된 생각이지요. 어쨌든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번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는데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왜 어른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무리 밑줄을 긋고 난리를 쳐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자꾸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이상한 놈이 자꾸 자기 책에다 줄을 긋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안 좋아집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볼게요. 나는 건강이 별로, 체력이 좋지 않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더 안 좋아지지 좋아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쏟아주시려고 해도 내 삶의 그릇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엎어진 밥그릇에는 그 무엇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계십니까?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이 그걸 쓰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참 인생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들이 되게 많았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신천지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골리앗을 죽인 얘기는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 하나.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내 인생 앞에,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을 두신 것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그냥 하이웨이로 그냥 쑥 지나가게 하면 될 텐데 하필이면 10가지 재앙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 박아 넣어서 사람을 그냥 옴질옴질하게 하다가 그 홍해로 길을 열고 40년 동안 사람을 그렇게 뺑뺑이를 쳤는지 되게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눈 떠보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아버님이 해병대 161기 나오시고 파이팅이 넘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비로운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에게 토르의 주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경상도 아빠들은 보통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떻게 대화를 하냐니까 몸의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깨달은 듯한 느낌이 들고 행동이 변화되며 말과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맴매데이 매일 쳐맞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무서웠어요. 참 무서운 아버지 앞에 살아간다는 게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 경상도 사람들은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설명을 잘 안 해줘요. 무언가를 설명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는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 갑자기 아침밥을 안 주시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엄마 와 밥을 안 주노?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은 고난주간이라서 밥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얼마나 혼란스럽든지 살아계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실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어렸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제가 왜곡된 기억력이 남다 보니 엄마 말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일주일 내내 아침밥을 안 주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빨리 살아나셔야 나도 살 것 같은데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만 해도요, 어땠냐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신학적인 이해나 이런 게 깊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문자적 해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흰 옷을 입었다, 이게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금요일 날 정사예배가 되면 온 권사님들이 집에 있던 소복을 입고 다 나오셔가지고 진짜 무서웠던 것은 함께 연합 새벽기도 드릴 때였습니다. 온 동네 권사님들이 흰 소복을 입으시고 그날따라 분위기를 맞추느라고 주님께서 비라도 흩뿌리시면 동네 택시기사들이 기절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택시 이러고 지나가서 깜짝 놀라서 지나갔더니 또 다른 여성이 하얀 소복을 입고 월화의 공동묘지도 아닌 것이 택시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날 오면 그동안 단식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런지 삶은 달걀을 2개 줬습니다. 그 뭐 예수님 부활을 상징한다는데 부활을 상징하면 뿅아리를 줘야지 삶은 달걀을 줬다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릴 때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오케이, 이것같이 다 인정합니다. 그럼 주님이 뭐 KBS MBC든 어디든 방송 3사 돌려가지고 사실 시나리오에 하면 너네들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특별 사면으로 없던 일로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러고 끝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종종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지금 이 청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계획대로 모든 게 돼가고 있습니까? 살면 살수록 뭐가 안 맞지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만간입니다. 이상하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하고 난 다음에 선물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에 대한 로망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개척을 해 새로운 목회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개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 개척교회를 3번 하셨습니다. 개척이 잘 됐으면 개척교회를 3번 했을 리가 없겠지요. 늘 저희 아버님은 해병대 정신으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개척을 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산동네에 가서, 산동네가 저희가 살던 동네였는데요, 그 동네에서 우리 가족 4명이서 무릎 꿇고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정 가운데서 아버지의 목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 업계 관행상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 아들이 잘 되는 게 우리 업계의 일반적 관행입니다. 근데 하나님 참 놀랍게도 그 관행을 깨트린 것을 심심찮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한테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하필이면 저였다는 사실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과 저희 관계는 로또와 같습니다. 안 맞습니다. 아니 개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보통으로 하셨겠습니까? 그냥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쓸데없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면 조만간입니다. 크나큰 일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도와주는 목사님이 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래봬도 부목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한 목사님을 16년 동안 모였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건지 그 목사님 눈치가 없었던, 둘 중에 한 명이 눈치가 없었던 것으로 사례되는데 어쨌든 1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저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엔 인간적으로 되게 힘들기도 했고 분리개척이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들 녀석에게 우리 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개척을 하게 됐다.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손을 딱 들더니 아빠 이러더라고. 왜? 이랬더니 열심히 하시라고. 자기는 딴 교회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던 거지. 제 제자들과 함께 토탈 9명이서 작년 1월 달에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개척을 딱 시작했다가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유튜브 촬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앞으로 유튜브 교회라고 하는 게 대세가 될 거라고 하는 시대적 판단은 정확하게 했으나 점점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지 않았고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신 동탄 마음카페 많은 멤버들이, 수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20명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교회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을 짓지 않았고 집회 갈 때마다 목사님 교회가 어디십니까? 라고 하면 농담처럼 동탄 아직은 이름 없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은 그걸 진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개할 때 동탄 아직은 이름 없는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명이 넘고는 작년 동탄 북광장 후미진고 4층에 조그마한 빌딩에다가 세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잊혀지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3월 21일이 토요일이었는데 관리소장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예배 안 드리실 거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지금까지 락다운만 3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작년 올해까지 합쳐가지고 예배당 공사를 3번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를 끊임없이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참 작년 성도가 지금 3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오늘 출석한 거 보니까 우리 청년부가 55명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지요. 벌써 부교육자님들이 작년 10월 31일까지 저 혼자 일을 했는데, 사역했는데 지금 이제 부교육자님들이 다음 달에 2분 더 오시면 6명이 됩니다.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이 팬데믹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겸손 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런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말을 충분히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겸손 떨려고 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떨만한 겸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냥 쉬운 얘기로 들리십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자기가 왕이 될 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실까? 나를 붙잡아 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하나님 왜 골리앗 같은 문제를 주실까요? 왜 홍해 같은 문제를 주실까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이 골리앗 앞에서, 이 홍해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1000번 만번 외운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밑바닥이 드러나고 내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 고백은 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이며 어떤 가치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쫄았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 쇼타임을 40일 2회 공연, 80회 공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골리앗이 80회 공연하면서 단 한 명의 사람을 죽였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한 명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다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여기저기서 탈영병이 속출했습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왕은 골리앗과 싸우기만 한다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딸 미랍을 약속하고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싸울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팬데믹 때 돈 제일 많이 번 데가 제가 보니까 배달 플랫폼이 제일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되게 유명하죠, 그죠? 저희 동네도 보니까 1등 하신 아저씨가 월 850을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850을 찍으려고 하면 하루에 4시간 자고 숨도 안 쉬고 배달을 해야 850을 찍는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배달의 민족의 원조가 누구였냐면 성경의 최초의 배달의 역사는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세가 형님들이 군대에 잡혀갔는데 제대로 보급품이 보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버지가 형님들에게 전해주라는 최초의 기록이 배달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들 이러면서 아버지의 따뜻한 가슴까지 전달합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창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설교를 듣고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다윗의 후손들하고는 배달통을 만들어가지고 간식을 나누는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저한테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적 소유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가지고 하필이면 골리앗 쇼타임에 골리앗이 짓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은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방인인 주제에 할례받지 못한 저놈이 어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비방하는가. 저놈의 목을 치면 어찌할 것인가. 그러다가 결국 그 전쟁 때 나가게 됐죠. 다윗은 사울이 건네주는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 안 입었을까요? 사이즈가 안 맞았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한쪽에는 물맷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골리앗은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었죠. 키가 2m 80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교육자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은 외모로 뽑는 것 같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인물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피지컬이 장난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은 186입니다. 키가. 몸무게 110kg에 186입니다. 한 분은 191입니다. 그리고 몸무게 115kg입니다. 그리고 전사님 한 분은 키는 170밖에 안 되는데 주짓수 유단자입니다. 우리는 신천지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죽입니다. 피지컬이 장난 아니죠. 190일만 돼도 제 키가 176인데 늘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깔창을 깔아도 회복될 수 없는 그 간격을 뭐라고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생긴 사람 옆에 사진 찍는 거 아니죠. 오징어 될 일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은 그 엄청난 피지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갑옷만 해도 갑옷의 무게만 65kg가 달하는 납으로 된, 노수로 된 갑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배틀채 같은 창과 칼을 가지고 따로 방패를 들어주는 자가 있을 만큼 어마무시한 피지컬과 어마무시한 하드웨어로 무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디서 컵라면 끓여 먹다가 온 애 같은 놈이 와가지고 돌멩이를 들고 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개를 잡으러 나왔느냐? 여러분, 이걸 요즘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느 학교 다니니? 여러분, 우리 학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현재가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그 꼴을 꼭 묻는 겁니다. 그거만 묻겠습니까? 좀 지나면 그 질문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 다니세요? 네가 다니는 회사가 궁금해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연봉을 추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차,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 모든 것이 평가의 기준으로 되고 있는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가를 좀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딱 내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뚜껑 없는 차를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뭐 노트북이라도 사과를 먹고 있는 걸 갖고 있든지 뭐 그러면 그래도 할 말이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여정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듣보잡이었던 거죠. 제대로 된 자격증 하나, 제대로 된 졸업장 한 장, 제대로 된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우리의 현실과 다를 바 없는 그 다윗이 나아갔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을 때에 남겼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죠. 뭐라고 말을 했냐니까 골리앗이 죽을 때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내가 죽으면 내 뒤에 나랑 똑같은 놈 3만 명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죽었지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골리앗2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참 놀랍게도 사울왕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CBS 올포원이라고 청년들은 절대 보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기독교 TV를 잘 안 보는데 언제 보느냐 하면 정말 볼 게 없어가지고 채널을 돌리다가 200번을 넘어서면 놀랍게도 보통 때 볼 수 없는 스님들이 나타나고 시모님들이 나타난 다음에 깜짝 놀랄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 TV 중에 이제 올포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똑같은 본문을 주고 설교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3명의 설교자가 5분에서 6분 사이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패널들 얘기를 주고 하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 방송 매체의 특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패널들이 딱 질문을 하면 아주 스피디하게 라디오 스타처럼 팍 이렇게 재치 있게 재밌게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재미없게 얘기하는지
제가 자칫하다가 종교를 바꿀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니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뭐라고 댓글을 쓰실 것인가. 이건 정말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러다가 성경을 딱 보다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악플에 시달렸겠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1차적으로 어떤 누구의 악플을 시달렸을까요? 블레셋 민족들의, 블레셋 군인들의 악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야, 쟤 뭐야? 쟤 지금 뭐하러 나오는 거지? 저 생각이 없어. 내가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 별소리를 다 들렀을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어떤 것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댓글이 아니라, 악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 사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듣고 저주를 듣고 살았습니다. 오직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SRT나 KTX를 타면 참 그렇게 방송을 매번 하지요. 안내양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승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화를 하실 때는 통로 밖, 객실 밖 통로를 이용해 주시고 진동으로 바꿔주십시오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야, 기차다! 가고 있어! 라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보통 그 기차 안에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연락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겁나게 잘 듣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다. 왜 논리적이지 않은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치는 날 미역국 먹으면 시험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과학적입니까? 미역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굳이 수능날, 시험 치는 날 미역국을 드십니까? 안 먹습니다. 우린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들어도 안 되는 말에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주식에 관심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주식을 하면 주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강박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그 끊임없는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이 단순합니다. 왜 단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완벽하게 짜도 원치 않는 수많은 변수가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내 예상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다 미래가 펼쳐지던가요? 미래학자들은 그냥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물었더라고요. 미래학자한테 쓴 글을 잘 읽고 났는데 교수님 잘 읽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이렇게 될 확률이 몇 %겠습니까?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겠니? 라는 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사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오늘이 2021년 10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2022년 10월 3일 날 날씨가 비가 올지 흐릴지 맑을지 맞추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맹장수술 해보신 분 계십니까? 맹장수술, 아이고 튼튼하지 좋겠습니다. 있네요. 그러니까 맹장수술 하실 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던가, 걱정을 붙들어 모으라고. 내가 그냥 맹장은 달인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감기 그냥 앓듯이 그냥 잠자가 일어나면 다 나을 거라고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사인하셨죠? 사인하실 때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수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읽으면 숨이 꽉꽉 막힙니다. 자꾸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써요. 마취하다 죽을 수도 있고, 출혈로 죽을 수도 있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한 책임 전가용 사인을 받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100%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나 문제가 많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확실성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상황이 좋았거나 분별력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불안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연약함을 기억하신다. 나를 돌보고 계신다. 주님이 개입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자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푸른교회 담임 목사가 사실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바지 사장입니다. 누가 주인이시냐면 잘 모르실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이었으면 물론 겉으로는 담임으로 돼 있지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겠습니까? 그 연약함을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학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내가 이게 부족하고 이게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채우실 자리이고,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역사하실 자리이고,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실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한 2시간 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빨리 진도를 확 뺏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울이 자기를 자꾸 미워하는 겁니다. 창으로 자꾸 찔러 죽이려고 3번이나 그러고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충고에 의해서 도망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 내 아버지가 3,0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너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도망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인가 뭔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거 3분 요약짜리 보고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놀이와 게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징어라고 하는 이 게임에는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편을 먹고 똑같은 사람들이 붙는 게 아니라 온 동네에서 어떤 형아들이 손을 내밀고, 야, 오징어 할 사람 여기 다 붙어라, 그러면 붙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매뉴얼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상태 안 좋은 놈이 여기 붙어라 그러면 걔는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제 뭐 공로가 있든지 싸움을 잘하든지 아니면 짬밥이 있든지 어떤 형이 붙습니다. 그러면 꼭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편이 안 맞아요. 거기다 또 더 안타까운 건 편이 안 맞는 건 둘째치고 상태 안 좋은 동생들이 꼭 따라 붙습니다. 찡찡거리면서 형아가 놀아주지 않는다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옛날 엄마들은 늘 분노에 차 있었거든요. 엄마 저리 가! 늘 엄마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 동생들이 와가지고 자꾸 징징대니까 엄마가 성화 복농주사도 아니고 빗자루 몽둥이를 들고 오셔가지고 같이 놀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민족의 노래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같이 오징어를 노는데, 게임을 하는데, 놀이를 하는데 비슷한 애들만 아니라 힘없고 약한 애들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뭐라고 말하냐? 깍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벤져스예요. 안 죽어요. 금을 밟아도 안 죽고, 그러나 함께 어울려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민족의 정통은 가만히 보면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됩니다. 놀이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함께 노는 겁니다. 근데 게임은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주인공 할아버지가 심심해서 그랬다, 인생에 덧없음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참 우리 인생이 모든 게 게임이 됐구나. 주님은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놀이, 믿음의 놀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누구도 후자가 없고 승자가 없는, 모두 다 함께 승리하는 영광을 맛보도록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얼굴 표정들이 다 보니까 누군가 이긴 사람, 누군가 진 사람이라고 하는 얼굴 속에서도 이미 결정 나가지고 마음속에 마음의 상이 그대로 얼굴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을 향해서 미친 듯이 3일길을 밤잠 한 잠 못 자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그러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 어때 보이십니까? 상태가? 괜찮아 보이십니까? 착각이십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지금 날밤 그대로 까고 아침에 비타민C 드링크를 거의 한 1.5리터를 먹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아름다워 보이고 여러분들이 참 예뻐 보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은 초점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몇 시간만 안 자도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저녁에 여기서 빵실대고 설교하겠지만 집에 가면 저는 분명히 부산 사나이로 변할 겁니다. 집에 딱 가자마자 아내가 여보 힘들지 않았어요? 아마 분명히 저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전 노래를 부를 겁니다.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참 이상해. 집에만 들어가면 이게 부산 남자가 돼요. 그냥 말 시키는 것도 싫고 그냥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피곤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어느 때 제일 음식이 맛있던가요? 배고플 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노비라고 하는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 꼬이기, 이게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 아히멜렉이 먹을 게 똑 떨어졌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안 읽었을지, 여러분 성경책에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을, 한국 성도들은 성경을 너무 아껴요. 보질 않아요. 주님 앞에 다 주님 오시면 반납하려고 준비를 하는지 성경을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이 성경 내용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12지파로 나눠진데, 특별히 레위지파가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지파만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유다지파였거든요. 다윗은 먹을 수 없는 떡인데 다윗의 강청함 때문에 그 떡을 내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물론 이제 그 느낌은 아니지만 조금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집에 돌아왔는데 백설기가 갑자기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평소 때는 백설기 안 먹는데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배워 물었는데 이게 상온에 있은 지 한 이틀이 지났는지 씹는 순간 모래알을 씹는 듯한 느낌입니다. 겁나 맛이 없겠죠. 바로 그 맛이 진설병의 맛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배는 고프고 먹을 건 이거밖에 없고 그냥 처먹 먹고 있는데 뜨거운 눈물이, 주님께서 눈에다가 온수보일러를 달아놓으신 건지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조만간입니다. 정말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다가 그 눈물을 훔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멜렉에게, 앞으로 제가 가야 될 길이 만만치가 않은데 저에게 칼이나 무기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바로 이 노비라고 하는 곳이요, 골리앗과 전쟁했던 엘라 골짜기에서 3.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때 골리앗의 칼을 갖게 되었는데 그 칼을 누가 보관했냐면 이 아히멜렉이 보관을 하게 됐고요, 그 칼을 내어주었습니다. 하필이면 시편 52편 부제에 이런 말이 있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게 무슨 정황이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돔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야곱은 아시죠? 그 아버지가 유명한 분이자 토스트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뭐 타종교인들이 좀 오셨나요? 이게 뭐 좀 웃으셔야 되는데 전혀 못 웃으시네 보니까. 그 청소년들한테 아브라함 그러면 아우 링컨 이러더라고요. 이삭 그랬더니 오 토스트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야곱에게 형이 하나 있었는데 에서라는 형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장자는 에서였는데 하나님의 섭리지만 동생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적개심이 많았던 거예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온몸이 붉은 자.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의 독특한 민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좀 독특한 데가 있죠. 미국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막 대통령들이 뭘 말해줄 때 되게 좋아할까요? 비전 선포하고, 앞으로 아메리카 I have dream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냥 비전 선포하고 다시 뭐 인류 국가가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뒤에서 다 욕할 겁니다. 또 시작이다.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그리고 하나같이 그러더라고요. 출사표를 내밀면서 한국을 구하겠다. 그분들만 없으면 스스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내가 여기다 주자를 쓸까 왕자를 쓸까 고민을 하다가 왔는데, 참 보면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는 겁나 나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거하고 머리 좋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거고 영어를 잘하는 거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몇 억에 인생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쌓아왔던 인생의 여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 때문에 내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참 어리석은 세상이지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IQ가 떨어져서 그렇겠습니까? 멍청해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오만하면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보면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 민족은 어느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느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탁 하나가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열을 받아야 돼요. 뚜껑이 열려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벤지 머시기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일본이 지금 요즘 되게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걔네들이 좀 이상, 일본 애들은 좀 뇌 구조가 이상해요. 우리가 잘 되는 꼬라지를 보기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술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제작할 때 필요한 몇 가지 특별한 이 화학약품을 수출 규제로 해가지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그제서야 뭐 정부 탓하거나 아니면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일을 했는데 누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이 민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누가 일어나냐니까 편의점 사장님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못해도 외놈 맥주는 안 팔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청년들이 맥주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저야 뭐 술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생긴 건 술 먹게 생겼지만 저는 주님 외에는 아는 게 없는 놈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편의점에 가보면 예전에 일본 맥주 4캔에 10,000원 이런 게 써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가 저녁 한 10시쯤 되면 광고가 얼마나 자극적으로 나옵니까? 아싸이. 왠지 저걸 먹으면 목구멍이 확 뚫릴 것 같은 느낌적 느낌과 완전히 타 들어갔던 가슴에 그냥 지금 표정들이 보니까 한잔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점주님들이 뭐랬냐니까 우리가 딴 건 독립운동은 못해도 외놈들 술은 안 팔겠다 그래가지고 일본 맥주를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일본 맥주 수입량이 몇 프로가 줄었냐면 97.8%가 줄었습니다. 우리 민족 대단하지요? 어디서 대단한 게 나타나냐? 여기서 대단한 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진짜 대단함이 있습니다. 2.2% 어떤 놈이 처먹었노? 우리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 브랜드 차 앞자리 3자리 달린 걸 2자리로 바꿀 수 없냐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번에 월드컵 올림픽 할 때 어땠어요? 마음이 좀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관중이 없을 때 주는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이 팬데믹 때 제일 기뻤던 소식은 다른 소식이 아니라 일본이 올림픽 끝나고 41조의 부채를 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제 심령에 강같은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학습된 분노가 있어요. 일본에 지진이 났다, 일본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입으로는 참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장자가 되는데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분노와 적개심이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치 지형도로 볼 때 에돔 사람들은 어디에도 한 자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왕인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는데 다윗을 돕고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집단을 만나게 됐으니까 이 소식이 돈이 되겠다는 소식을 생각을 가지고서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전하, 혹시 다윗이라는 놈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그 새끼 어디 있냐? 내가 아주 그냥 잡아 죽치려고 했는데 아주 그냥 바퀴벌레 같은 새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바로 이 존재가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다윗을 돕는 세력들이 있다.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와가지고 주리를 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결국 아히멜렉이 입을 엽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칼을 주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그냥 그의 분노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에게 왜 그 같은 일을 했느냐? 아히멜렉이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 전하, 다윗이 뭘 잘못했죠?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죠? 전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당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뚜껑이 열려서 저놈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신하들이 사무엘상에 보면 아히멜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던 거로 두려워하여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나니 같았던 이 도액이 85명의 무제한 이 제사장들을 대학살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이라고 아히멜렉의 아들이 있었는데 구살생으로 살아나서 숨어있던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노래로 만든 노래가 시편 52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에 포악한 자의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바로 도액 같은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있다. 3절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쭉 얘기를 하고 있다가 7절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세상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내 것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다윗이면 어땠을까? 나 때문에 85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비아달이 찾아와서 내 아버지가 죽었노라고 얘기할 때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 때문에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는 사건들이 반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다 생명수 강가로 데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런 부모를 만나야 됐고,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됐고, 내가 왜 그런 신세를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왜? Why라고 하는 질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진짜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8절이 제 마음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물어볼 수 있겠죠. 목사님,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액면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젊음이라고 하는 세상에 꽂혀져 있고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아는 것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비극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라고 하는 스스로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힘이 빠지면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커피소년의 노래 중에요. 커피소년 잘 아시죠? 장가갈 수 있을까? 이 노래 불렀던 친구입니다. 이게 참, 알고 보니까 세상이 참 좁더라고요. 이 친구가 출신이 부산인데 제가 그 아버지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커피소년 아버지하고 되게 친합니다. 근데 커피소년에 참 비밀이 하나 있는데, 커피소년이 커피를 못 먹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자기는 카페인 샥이 있어가지고 커피를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커피소년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원래 CCM을 시작했다가 그 목소리가 CCM에는 안 먹히거든요. CCM에는 왠지 이 바이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막 십자가에 보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그 인디 음악 쪽을 했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 커피소년 노래 중에 나를 사랑하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어제처럼 미련한 나를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내쳐질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한번 우리 아들 녀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아빠가 있잖아, 아빠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우리 아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원아, 네가 원한다면 아빠는 다 줄 수 있다. 0.1조의 갈등도 없다. 그게 사랑이다. 네가 그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빠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다윗은 2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시편 52편이 이 광야생활 13년 동안의 출정식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계시고, 여러분 등 뒤에 계시고, 여러분들 옆에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위대한 이야기가 새겨질지, 여러분들의 삶이 간증이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정이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는 놀라운 복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방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짧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위대한 변곡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축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